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기교과 첫 번째 시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3기 주제는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번 한 기 동안 나에게 어떤 기별을 주실지 기대하며 교과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미가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교과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교과는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공부할 것이고요. 실현의 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들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유혹과 세월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바로 우리가 그런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책입니다. 그런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바울은 다음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란 헌신과 서로의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도란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성도란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무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성도란 동료 신자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며 세상에 만연한 비열하고 퇴폐적인 문화와 생활을 멀리하는 사람들이며
교회와 가정에서 예수님 같이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자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네 번째로 큰 항구 도시, 경제와 문화와 이교 풍습의 중심지였던 이 대도시 에베소에 살며 신앙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걱정과 위로를 하며 쓴 편지. 에베소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불이 다시 타오르며 선교의 사명을 지닌 교회의 일원이 되는 설렘이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케 될 것입니다. 교회의 각 일원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분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들에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으셨던 가장 감동적인 편지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쓰는 편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편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 등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 감동적인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동적인 편지의 공통점은 바로 진정성과 진실성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 기록한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면 감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매우 진지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며 에베소 교인들은 여전히 고통과 유혹으로 낙심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으로 희망을 줍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비밀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 됨으로써 그분의 성전의 건축제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고 잘 갖추어진 군대로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키려는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큰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과 특권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 그리고 수신자, 마지막으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일요일 소식, 에베소의 전도자 바울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항구 도시로 무역이 발달하였고 이에 대도시로 성장하여 여러 문화와 종교와 각기 다양한 계층과 인종이 모인 도시였습니다. 부유하였고 성장과 번영을 노리던 도시였지요. 또 에베소 사람들은 종교심도 대단하여 여러 신들을 섬겼으나 그중 가장 사랑했던 신은 그들 도시의 수호신인 아르테미스였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아르테미스를 사랑했던지 엿볼 수 있죠. 이 에베소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장면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무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여 곧바로 자기 동포 유대인들을 찾아가 회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지요. 사람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더 있기를 요청할 정도로 그의 기별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며 에베소로 들어가 에베소 성도들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이후 그는 에베소에서 약 3년간을 머물며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대략 3년간의 선교 생활 중 하나의 기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놀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각종 주술적인 힘을 연구하던 사람들에게 이 일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이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들이 갖고 있던 주술책과 오커트적인 도구들을 다 불에 태웁니다. 그 불에 탄 책의 값은 은 5만이라고 하며 재림교회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신자들에 의해 초래된 손실에는 누가가 언급한 책값뿐 아니라 그들이 신기한 마술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었던 잠정적인 수입도 상실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이 장면에서 헬라의 드라크마를 은으로 계산했을 경우 은 하나는 하루 1당이며 1당을 15만 원으로 정하더라도 이는 총 75억 원의 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이 은 5만은 결코 무시할 금액이 아니었으며 이는 책값뿐 아니라 그 책들을 통하여 그들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었던 잠정적인 수입의 상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에베소 사람들은 물론이고 에베소 성도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경배하는 것이 다른 신들을 따르고 경배하는 일과 결코 비교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마술책들을 불사름으로 저희가 한때 좋아하였던 것을 이제 미워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태롭게 한 것은 마술을 의존하였기 때문이었으며 그와 같이 분개를 나타낸 것은 마술을 대적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참된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었다. 월요일 소지 원형 극장에서의 폭동을 이어보겠습니다. 그 같은 놀라운 일이 그리고 회심이 있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일 후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대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시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 아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앞서 보았다시피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상업과 관광도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이에 은으로 아르테미스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던 이들이 마술책이 다 타는 것을 보며 그들의 생계도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모여 바울과 그 일행에게 해를 가하려 합니다. 그들은 바울 말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원형 극장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지요. 그 후 에베소의 서기장이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소란을 진정시킵니다. 앞서 놀라운 회심이 있었고 이어서 하늘의 기별을 거부한 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 3년간의 정든 에베소를 다시 떠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하였고 가르쳤었고 기적과도 같은 회심도 경험한 곳이었지만 이제 그 정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며 그는 밀레도에 도착하여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요청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눈 그의 기별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크나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주를 위해 살던 바울의 삶을 회상시켜 주었으며 앞으로 그가 당할 고난조차 그의 사명을 막지 못할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굳세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오늘 우리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확실한 복음이 주어졌고 큰 회심도 경험하였으며 하나님의 기별이 거절당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에베소 성도들은 그들을 잘 보살피고 가르쳐 주던 그들의 영적 리더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였으며 교회가 다시 휘청거리고 분열이 나타나고 이설이 휩싸이어 처음 느꼈던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가는 그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뒤덮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권면은 옛 에베소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권면이 되었으며 이 위로와 소망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기별임을 깨달을 때 에베소서의 편지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편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듣기입니다. 시간이 흘러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 에베소의 기독교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교회 수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의 기별을 편지하고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 성도들과 그 주위 성도들이 큰 소리로 읽기를 원했습니다. 이 기별은 그들에게 큰 감명을 주는 편지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편지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당시 사회 문화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부부와 자녀, 노예, 다른 사람들과 손님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 모두가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는 편지의 내용은 그들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과 온전한 순종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 편지의 첫 문장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쓰는 편지라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통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에 충실히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할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 충성된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다른 이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연합을 파괴하고 미워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 그 당시의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 당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영적 스승인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따르던 바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들은 걱정하며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은 다음과 같이 그의 편지의 시작과 끝을 기록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그리고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의 언어의 온도가 느껴지십니까? 차갑습니까? 아니요. 비록 그는 수감되어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었고 그의 앞날도 불분명하였지만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을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그가 겪는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가 겪는 환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더 가까이 이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이에 자신이 얻을 영광처럼 에베소 성도들이
환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임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에베소서를 기록하며 매우 많은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예배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그 찬양과 감사를 반복하며 길게 표현하며 또 적절한 은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가 각종 어려움과 환난으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 모든 것은 영광스러운 나를 위해 견딜 수 있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 바울처럼 영광의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또한 감사와 찬양으로 시련의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를 향한 그분의 계획, 즉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그때에 이 교회의 역할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신분과 상관없는,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와도 상관없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교회를 그분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로 가득 찬 편지이며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교회를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악의 원수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충만한 계획 가운데 참 연합을 이루고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데 협력할 교회의 역할을 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된 연합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동참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뿐이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소망으로 활기를 얻는다.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욕을 돌리고 진리의 원수들에게 그들의 길을 정당화시킬 기회를 준다. 바울의 교훈은 그 당시 교회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도록 계획하셨다. 교과를 마치면서 에베소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교과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분명 우리에게 하늘의 기별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먼저 열게 도와줄 것입니다. 읽으시면서 에베소서의 주제에 대해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교과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는 낙심할 위기에 처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는 계획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극복될
것이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 나눌 질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귀한 기별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기별이 오늘 저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동일한 기별이 오늘 저의 삶에 위로와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도와주시며 제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